5살짜리 또 7살짜리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5살짜리가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살 먹은 형이 5살짜리 동생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 많이 힘드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인생이란다. 그러더래요. 7살짜리가 5살한테 그게 인생이라고. 힘든 게 인생이라고. 자, 이 아이는 인생을 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알 때 얼마큼을 살았어야 인생을 안다고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인생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 아멘. 인생은요, 십자가를 알아야 인생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결국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모르면 일단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고 십자가를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 인생을 산 이유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좀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결국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가려고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의 문, 그리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사실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는 육신,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흉악한 강도들, 흉악한 범죄자들이 지는 그냥 최고의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매달린 십자가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십자가를 지은 이유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은 거고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시간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십자가, 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자신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자, 앞에 보시고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죄를 구분하면 자범죄가 있고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작성써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게 원죄예요. 근데 원죄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우리의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유전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지은 죄 때문에 나도 그 원죄를 물려받아요. 그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 급 흥분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흥분하느냐? 이런 거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설령 그렇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니,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그 죄가 나한테 유전되어 내려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드려보면 그냥 무덤덤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전병.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는 것이 뭐냐면 유전되는 거예요. 많은 병들이 유전이 돼버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전병이라고 했을 때, 그 부모 때문에 그 유전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요. 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떡할 거예요? 뭐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정말 유전돼서 나한테 그 병이 물려졌는데요. 자,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육체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몸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병든 몸, 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것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도 유전이 됐어요. 영혼의 병이 유전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이요, 계속 물려 내려오는 거죠. 죄성은 뭐냐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성질을 가리켜서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무리 윤리 도덕을 가르쳐도요, 사람이 착하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요, 도덕을 배우고, 중학교 들어가면 윤리를 배우고 윤리 도덕을 배우잖아요. 근데 윤리 도덕을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착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럼 윤리 도덕 선생님은 그럼 아무 죄도 안 짓고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학교를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살라고 말하는 곳은 없어요.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고 악을 범하지 말라고 하죠. 자, 그런데도 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건 힘들고 죄 짓고 어떤 유혹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죄성 때문에. 자, 그 부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말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꾸 종이라 말을 쓰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죄 한 번 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정의하기 나름인데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는요, 한마디로 죄악의 역사라고 보셔도 돼요. 아담의 아들 바로 가인부터 그 동생을 죽이더니 그때부터 온갖 폭력과 살인과 온갖 악들이 즐비하기 시작하더니 노아의 홍수 때 다 한 번 쓸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홍수가 나서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또 다시 후손이 그 죄성이 유전되어 버리니까 또 죄를 짓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일들, 지금도 온통 그 이 세상을 보면 죄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저주 가운데 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가 뭐냐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과거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그걸 인정하시고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하고요, 아무리 교양 있는 척을 하더라도 저주받을 사람이었다는 것에는 서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인류가 담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셨다. 대신 짊어주셨다, 그겁니다. 자, 4절을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져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뭐냐? 대속이에요. 대속은 대신해서 구속해 주셨다.
대속해서 구원해 주셨다. 또 어떤 사람은 빚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빚을 갚아주면서 그 사람을 빚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다. 대신 갚아주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게 대속이거든요. 자, 핵심은 대속인데요. 그 대속의 내용을 5절을 통해 우리가 읽어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이 한 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다시 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왜 찔리시고 상하셔야 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찔리시면 왜 찔리셨다고요? 우리의 뭐 때문에요? 허물 때문에. 허물. 여기서 찔리셨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머리를 찔리시고 그 다음에 큰 대못에 손과 발이 찔리시고 큰 창에 우리 옆구리가 찔리시고 내장까지 심장까지 그냥 꿰뚫어서 아래쪽에서 찔렀으니까요, 창으로. 자, 그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데, 자,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잠깐 그 고난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찍질에 맞으셨는데, 옛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회초리 때리듯이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참 무식했어요. 그 채찍을 뭘로 만드느냐면요, 가죽끈으로 만드는데 가죽끈에다가도요, 중간에 납덩어리 같은 걸 일부러 무게를 갖다 더 강도 세게 치게 하기 위해서 납을 달아요. 그리고 끝부분에다가요, 사람의 뼈 같은 거, 뼈 조각 같은 거, 아니면 짐승의 뼈 조각 같은 걸 달아갖고요, 그것도 갈래가 막 7갈래, 막 9갈래 되는 걸 갖고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요, 탁 내리치면 막 튕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살이 튕겨져 나가고 피가 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만큼 무서운 채찍질이었거든요. 근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사람이 27년간 채찍질만 하던 사람이래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채찍질하다가 말고 피가 묻은 채찍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느네. 왜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지? 예수님 어차피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맞으신 저 무서운 채찍은요, 예수님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누가 맞아야 될 겁니까? 오늘 내가 맞아야 될 것. 죄값으로 내가 맞아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가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운 후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게 하시는데요, 어떤 분은요, 이거 영화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걸 자체를 지고 가시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거 자체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크기가 안 돼요. 높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옆에 횡대를 가는 거예요. 십자가 옆으로 수평 횡대를 지고 가는데, 이 횡대 무기가 웬만한 사람 어른 무게래요. 그 횡대 자체가 얼마나, 그 나무로 만든 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여러분 나무 무게 아시잖아요. 그걸 지고 가시는데 도무지 지고 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는지 온몸이 뭐 다 피투성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는데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시니까 결국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갖고 강제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뒤에 따라가신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눕혀놓고, 눕혀놓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는데 손목과 발목에 굵은 대못을 박아서요, 동맥을 뚫고 지나가게 만들어요. 완전히 관통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이게 경험하니까 더 그게 정말 얼마나 끔찍한 거라는 걸 생각이 나요. 제가 2년 전에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뻔했을 때 대학병원까지 입원해갖고 정말 그때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때 갔을 때 주사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죠. 그런데 그 간호사가 이 이야기를 꼭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몇 번 얘기하는 게, 동맥을 뚫고 뭐 때문에 그걸 다시 이쪽 왼쪽에 지금도 여기 그 상처가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엄청 아프대요. 제가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파요. 이게 굉장히 아픈 건데 이거 참으셔야 돼요. 이걸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뚫었는데 전 진짜요, 여기에 뼈 같은 거는 아니거든요. 물렁뼈인지 뭔지 근육인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관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요. 뭔가 쫙 하면서 막 뚫고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정말 되게 아파요. 상상 초월하게 아파요. 일반 주사 맞는 게 아니라 꾹 들어가는데, 그리고서 거기다 장치를 하고 여기다가 하고, 평생 안 맞아본 주사, 한 30년도 넘게 안 맞아본 주사 한꺼번에 다 맞았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래봤자 바늘이에요. 바늘 들어간 거였어요. 여기에 바늘 들어갔는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예수님은 못이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못이 들어가니까 못이 무슨 실못인 줄 알아요. 요런 얇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져왔는데, 이게 실제 고증을 거쳐서 예수님이 달리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당시에 그 못의 크기와 두께를 갖다가 만들어서 제작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못이라고요. 정이 아니에요. 이거 못. 이걸 갖다가 박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목 들어갈 때는요, 발목뼈 다 부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들어간 거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실감난, 저는 주사바늘 그 얇은 거 들어가는데도 사람 죽을 것 같다고만, 이런 걸 갖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끔찍한 그 일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류의 허물 때문이라고. 근데 가깝게는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허물 하는데 이 허물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파수하라고 하는데, 엿뜻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반역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예요. 반역죄.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 반역죄가 가장 큰 죄인 거 아시죠? 옛날 왕조시대 때는요, 반역하면 우리나라 3족이나 9족을 멸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큰 죄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착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짓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니까 그 죄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죄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가장 큰 죄는 이미 벗어나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정말 그랬어요. 지금도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복음 전하기 어렵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온갖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느냐, 뭐가 아쉬워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지금 막아내죠.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반역죄. 그 죄가 엄청 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허물의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죽음의 자리를 몰아넣더니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용서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사실 고난주간에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니, 제일 힘든 게 아니고 제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저 자신부터도 이 설교를 하면 정말 막 눈물이 철철 흘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도 그냥 무덤덤하게 또 십자가 달린 얘기 하겠지. 오늘 나를 위해서 달리셨는데.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그 종려주일 아닙니까? 다음 주에 부활절이 여러분들 무조건 나와서 예배드리셔야 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날인데, 나는 종려주일도 일반주일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부활주일도 일반주일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래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가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눈물도 나야 돼요. 왜? 저 십자가가 내가 달린 십자가였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고 나의 저주, 어떻게 보면 저주의 그 결과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신 거잖아요. 인류 하니까 너무 넓게 느껴지는데 인류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달린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 상함이 바로 일반 조금 상하는 거 말고 극심한 상함을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또 손발에는 이 거대한 못, 그리고 옆구리는요, 죽었나 살았나 보기 위해서 앞에서 살아있는 찔렀거든요. 이 옆구리 십자가에 달리니까 밑에서 창으로 찌르다 보니까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관통하는 그런 거, 그 엄청난 그 상함이 있으셨죠. 근데 그 상함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없애기 위한 상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피가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죽는 거, 그거 피 흘림은 죽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흘리는 건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하게. 자, 여러분, 평화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데요, 아담 이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게 있어요. 딱 가로막게, 하나님께 못 나가게, 천국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놓은 그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자, 그 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셔야 됐어요. 자, 그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버리심 받은 거, 진짜로 저걸 버리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고통 중에 절규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버림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음 주에 있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대한 사랑, 또 부활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이 이번에 오늘부터 해서 고난주간과 다음 주
부활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새로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뭐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오늘 우리 김일수 집사님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하셨는데 김일수 집사님이 이제 이따가 이제 좀 인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김일수 집사님이 정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차남을 이렇게 갑자기 잃으셨어요. 차남이 천국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헤어짐과 이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갑자기 자녀분이 가신다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다는 거죠. 천국 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랑 아닌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영결식이라는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영결은 영원히 이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천국 환송식 쓰죠.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가서 만날 거예요. 그게 몇 년이 있을 수도 있고 몇십 년일 수도 있지만 결국 만날 때가 와요. 근데 그 은혜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요. 저도 이제 저도 벌써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지금 천국 보내드렸거든요. 천국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어떠십니까 하면 저는 좋은 부분으로 생각이 돼요. 뭐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제가 뭐 살기 위해서 뭐 저는 바락바락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죽잖아요. 저는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살 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또 이리서 살려놓으시면 우리 가족하고 살 거고. 먼저 가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만날 소망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제 얼굴을 보세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소리인가 목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믿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김일수 집사님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다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잘 극복하시고 그 아픔과 상실감과 그 모든 부분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상희 집사님과 함께 더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또 그렇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쓰는 말 중에 이런 라틴어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게 있어요. 메멘토 모리. 이거 많이 쓰는 사람들은 쓰더라고요. 뭐 할 때 쓰느냐면 사람들이 막 오만하고 방지할 때 메멘토 모리. 죽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메멘토, remember 영어로 기억하라는 뜻이고요. 모리가 to die예요. 죽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결국 죽을 거야.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메멘토 모리. 근데 이거 참 멋있는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히려 그걸 라틴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메멘토 크루시스.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고요.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음 주에는 더욱더 큰 어떤 은혜의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을 몇 장 그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항상 이상한 사람이 하나,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거 저기 누구냐고, 이거 도대체 누구를 그린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 그린 거라고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바로 내 자신이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그렸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게 화가는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화가. 제 옛날에 부목사로 있었던 저 대치동에 있는 그 교회에 장로님 돌아가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그 김윤식 장로님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 화가 중에서는 5대 정물화가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커다란 성화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마 이거보다 더 클 거예요. 큰 성화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했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쫙 몰려있고 한 그런 모습들을 그려 놓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교회 장로님들도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래요. 본인도 그려져 있고.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본인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활신앙에 동참한다 이런 의미.
그 마찬가지 렘브란트도 십자가에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냈던 거죠. 그렇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찔리게 하고 상하게 하신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만큼 내가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의 크기를 보여주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데, 이 십자가의 어떤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메멘토 크루시스, 우리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을 통하여서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수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